25회 마이너스 2595회 경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술을 포도주가 아니라 와인을 신부님한테 축성받아서 손님들한테 한번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일본에 계신 신부님한테 영상으로 와인을 축성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가톨릭에서는 매주 포도주를 이제 미사 시간에 이제 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 신부님한테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 우리 일본에 계신 신부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제 귀한 손님들 두 분이 앞에 계셨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이 앉아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영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술을 마시는 자는 모두 지옥 가기를 비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순간 나머지 두 분들 제가 이제 귀빈으로 모신 분들 얼굴이 약간 경직되셨는데 왜냐하면 지옥 갈까봐 좀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옥을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이제 지장보살이 자진해서 지옥에 들어가죠. 지장보살이. 그러니까 일체 중생 지옥에 들어가 있는 중생이 한 중생도 지옥에 남아있지 않는 순간까지 내가 지옥에 가겠다 라고 이제 원을 세운 보살이 이제 지장보살이고 그래서 신부님의 축성하실 때 기도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장보살이 되어라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의 예전에 법문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철 스님은 사람들이 오면 이제 질문을 던지셨다 그러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철 신부님이라는데 성철 스님이 질문하셨던 질문 중에서 아픈 곳 있으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아픕니다. 아프세요? 아픈 게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입니다. 안 죽을 병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악화돼서 죽게 되면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지옥 가실 것 같습니까? 현재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저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법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 물어봐서 네? 안 아프면 걱정할 게 없고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안 아프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음이 안 아프면 걱정할 게 없는 거고 아프면 이제 좀 걱정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죽을 병이 아니라면 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죽어서 지옥 갈 경우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뜻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라는 식의 법문으로 걱정 마라 법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신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지난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경경의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신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신이 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근데 지난번에 이명철 선생님께서 영경반 김웅호 선생님 강의를 대를 이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신은 있는가라는 부분이라든지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구독자분께서 나름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은 있는가? 그리고 제 강의 내용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 질문을 하셨길래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제 나름대로 답변을 구하면서 제가 한번 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기 보면 이제 다묵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다묵. 이게 이게 중국어로는 이제 토마스를 이 다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안중근의 본인의 호를 그 다묵이라는 한자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저 중국어 발음이 아마 뚜어몽가로 나와서 이제 토마스라는 뜻을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 신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제가 나름 제 스스로 다묵 유정호라고 이제 제 호를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십몇 년 전에 제가 스스로 지어놓은 호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밖에 사실 드릴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칸트가 여기 신은 있는가에 대한 비슷한 그 답변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굉장히 그 머리가 아픈 얘기 비슷하게 막 칸트 하면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펜이 있으면 이 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데에 대해서 칸트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그거는 파악 불가다, 파악 불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거와 사실은 신은 있는가와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유명한 칸트도 그 파악 불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원에도 이 원 안에도 점을 찍으면 안 되고 이 원 바깥에도 점을 찍으면 안 되고 이 원 선에도 점을 찍으면 안 될 경우에 어떻게든 점을 찍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가운데. 요 한가운데. 예. 그것도 원 안에 아닙니까 원. 그러니까 원 안에도 찍으면 안 되고 원 밖에도 찍으면 안 되고 원 선에도 찍으면 안 되면서 원을 찍어라 그러면 점을 찍으라 그러면 요 한가운데 점은 저기 원 아닙니까? 총을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어느 유명한 스님한테 그 제자들이 인가를 받고 싶어서 소위 이제 불교에서는 또 그런 게 경쟁적으로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정법계라는 걸 받기 위해서 그 위대한 그 도인이라든지 그 스님으로부터 내가 법을 전수해서 받겠다라는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제자 하나가 이제 찾아가서 스님한테 이제 법을 내려주십시오, 정법을 저한테 해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스님 제가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원을 그려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원 안에 점을 찍어도 안 되고 원 바깥에 점을 찍어도 안 되고 이 선 안에 점을 찍어도 안 된다. 이게 제 기억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이제 그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제자가 듣고 그 질문이 이제 떨어지자마자 이 선 자체를 지워버리고 이제 그 점을 찍어서 그 스님이 법을 너한테 전해주겠다 해서 뭐 전법계 비슷한 거를 전해줬다고. 근데 이제 다른 제자 하나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자기도 이제 그 스님한테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전법계를 받고 싶어서 찾아가서 똑같은 식으로 이제 스님한테 그 전법계를 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전법계를 받은 그 제자하고 똑같이 이 선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몽둥이를 맞았나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법계를 그 법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칸트가 얘기한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원 밖에 이 원 안이 사실 그 정신현상 세계라고 하면 정신현상 세계 밖의 것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를 아예 파악 불가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 같이 들립니다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해요. 순수 이성. 본인의 그 에고 이외의 다른 이데아식의 그 순수한 이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저 칸트가 그 유명한 뭐 책들이 그 뭐 3권 있다고 하는데 그 이 순수이성에 대해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한 거고 여기 뭐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신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거 뭐 파악할 수가 없다. 그걸 그 굉장히 장대하게 철학적인 그 체계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순수이성 비판이고 그 위대한 그 서양의 철학자도 하여튼 알 수가 없고 파악이 불가하다. 그 물질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또 그 다른 책을 또 하나 쓴 게 뭐냐면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그거는 무슨 책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절대적인 존재, 우리 정신세계 이외의 존재에서 마음속에 들려나오는 뭔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칸트 보고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모른다고 책을 써놓고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해서 뭐 순수한 이성은 알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책을 써서 내기는 알 수가 있다. 마음속에서 우려나온 뭐 도덕적으로 뭐를 행해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책을 쓰니까 혼자 그 모순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모순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칸트가 이제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인 것과 이제 철학적인 거를 합쳐놓은 어떤 사상적인 근거를 이뤘다고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도 이제 3번째로 쓰긴 썼는데 그 뭐 제가 뭐 읽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가당치 않은 말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신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뭐 제 대답은 제 대답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뭐 많은 침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개구집착이라고 그 입을 여는 순간 틀린 답이 된다. 이거 저 김호 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셨던 게 생각 없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사실 그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그 답변할 수 없는 답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타노스님께서 사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하늘, 그 주재하는 하늘에 대해서만 기독교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 주재하는 하늘, 주재하는 신으로서의 신만 그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도리, 이 절대적인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뭐 진리의 신이라든지 운명적 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체적 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저희 그 경종회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게 타너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랑 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워낙 이제 사수상격이라든지 유교나 이제 도교를 공부하시고 이제 불교 서적을 봤기 때문에 한자를 통해서 불교 서적을 봤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최초에 했었던 그 원어를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얘기는 부처가 깨달은 이야기와 타너 스님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 많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뭐 문자적으로 그 부처가 직접 얘기한 것과 이제 타너 스님이 이야기한 것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타너 스님이 그 부처의 법을 이은 그 법을 깨우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라면은 사실 현재 부처가 하는 얘기와 사실 동일하다 이렇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신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런 식의 답변밖에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개인적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제 이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 한정된 그 정신 세계에서 그 경험한 부분에 의하면 근데 칸트도 얘기했는지 아마 이게 경험적이라고 그러고 밖의 것을 선언적이라고 그러나요? 그 경험하기 전에 세계라고 해서 그 뭐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겪은 이제 타노 스님이 얘기한 네 가지 신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재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사이 성당 앞에서 새벽에 이제 예수성 침상을 만났을 때 실제로는 거기 성모 마리아상이 있었는데 예수성 침상이 그 앞에 놓였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그 착각을 하는 순간이 사실 이 제 정신 현상 쪽 부분이 아니라 그 밖의 세계에서 이명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4차원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경험을 나름 이 부분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저는 카톨릭 교리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그 신과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마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토마스가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서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 저기 칼자국 보여주세요, 창자국 보여주세요라고 이제 제자가 이야기를 해서 직접 보여줘서 보고야 믿었던 토마스의 한자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토마스한테 보여주듯 실제적으로 제 인생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비로소 그때 주재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만났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톨릭 교리상으로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빨간 성체등이 켜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실제적으로는 현상적인 정신 현상학에서는 객관적으로는 그게 성모 마리아상 앞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절대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앞에 저와 대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재하는 주제지천 타노 스님이 얘기하는 주제지천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은 있다라고 하는 쪽에 가까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명지천이라는 게 있죠. 운명지천.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형체지천은 이제 제 정신,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 순간에서는 하늘에서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깨어있지 않는 제 에고가 잠들어 있는 잠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4차원의 존재의 소리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속에서. 근데 성서 안에서도 사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 정신학적 세계가 아니라 그 이외의 세계에서는 이게 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학적 현상 속에서는 시공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된 시공 안이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겠으나 시공이 초월된 잠속이라든지 잠을 자고 있는 시간 안에서는 만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형체지천도 이 꿈속에서 사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은 있다와 가깝게 타노 스님께서 말씀하신 형체지천을 경험한 제 아주 제한적인 경험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신은 있는가에 있다라는 쪽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진리지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견경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전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진리를 추구하거나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 명이서 이제 공유한, 그다음에 경전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 찾고자 하는 그런 모임에 사실은 스스로가 초대해 있었던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지천의 신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진리지천과 사실 진리지천에 의해서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들도 초대받아서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운명되어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짙은 그 질긴 그 어떤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이나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운명되어진 그 질긴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만났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운명지천, 운명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모인 그 예전에 그 연경반의 그 선생님들도 그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그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운명지천에 의해서 운명을 정해 지어지는 그 신에 의해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신은 있다라는 쪽에 사실 그 가깝다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위대한 칸트는 저의 이러한 이야기조차도 파악 불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가당치 않다고 이렇게 그 칸트가 웃고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 그 공자도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칸트가 얘기하는 그 순수 이성 비판과 비슷한 그 것을 아마 공자가 그 제자들에게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암묵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 파악 불가한 얘기에 대해서 제발 요 안에서 파악하라. 이 안에서 그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자는 이제 이 안에서만 사실은 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신이 있는가에 대한 그 장황한 그 답변 내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홍호 선생님도 우리가 이 4차원에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데 3차원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죄의식에 의해서, 죄의식에 대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게 그 이렇게 금을 쳐듯이 이렇게 망을 쳐져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안일비자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뱀이 아니야, 그 따먹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같이 죽지 않으리라는 말과 사실 영원히 살리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는 요 뱀이 그 사실 뱀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월을 이제 이렇게 드물게 하면 이 뱀이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올감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김호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죄의식에 의해서 이 그 3차원의 세계에 그렇게 갇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김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런 죄의식이 3차원에 갇히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뱀이 우리들로 하여금 시공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한자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전한다라고 하는 운이고, 이게 이제 귀신 기자입니다. 귀신 기자. 근데 이게 이렇게 써서 이제 이걸 혼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하는 거죠. 전하는 말이죠. 귀신에게 전하는 게 혼이 됐다라는 건 우리들 영혼 자체가 이러한 뱀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죄의식이 싹 트는 순간 그 시공 안에 갇혀버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컴퓨터를 치든 어떤 기계 장치를 치면은 우리 혼을 갖고 있는 동안은 이 안에 갇힐 수밖에 그 시공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 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서양에서 이제 정신 현상학이라든지 그런 뭐 분야에서 보면은 이거를 뭐 과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로 안에 그 이 지금 현상을 집어넣고 그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아마 그 연관되어서 아마 설명하는 그 학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고 뭐 구체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자도 보면 이제 그 저 볼시자에다가 여기 이제 그 우리말로 치면 이제 그 혼자 단독의 단자도 되지만 이제 그 하나 오직 하나를 보고 있는 것, 이 오직 절대적인 이 하나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선이라고 그 선불교 스님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이 전체를 보기 위해서 오직 모를 뿐의 세계.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 내가 뭐를 알겠냐. 뭐 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오직 이거는 이제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원을 지우고 이 절대적인 그 세계와 만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모르고 오직 그 홀로 앉아서라는 뜻도 되지만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을 사실 선불교나 이제 선을 한다라고 그 하는 그 한자어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보는 게 선뿐만이 아니라 행주좌 어묵 동작이라고 그러죠. 이제 움직이거나 앉아있거나 행주, 좌, 앉아있거나 와 누워있거나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오로지 하나에 대해서 이 밖에 절대적인 거에 대해서 오직 요 현상 세계를 없애버리고 이 원 자체를 아까 그 정법계를 받은 그 제자처럼 아예 나라는 것, 너라는 것,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 전체적인 하나의 자아와 그 만나기 위한 그 노력이 사실은 선불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한자어가 이렇게 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이 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거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죄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사실 고통에 빠지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든지 그 죄, 그 뭐 형법에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도저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고통에 빠져서 사실은 이제 자살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 그 구독자 중에서 신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한 걸 보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주재하는 신, 주재 지천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대단하신 신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분이 나름이라기보다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아마 저한테 그런 것을 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서 말씀을 그 직접 인간을 만드는 분한테 우리가 들어봐야지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적격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인간을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분께서 창세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찾은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다시 보면은 이제 이게 한이라는 건데 한자, 땀 한자라고 합니다. 땀 한자. 이게 이 간자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범할 간자,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행위를 어떤 그 행위를 범한 그 한 간자인데,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 그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그 이 한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조자에 대해서 이제 그 창세기와 그 한자와 창세기와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이 조자를 이제 흙에서 이렇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의 조자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서적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흙에 이제 수음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중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들, 그 미국 학자들이 쓴 책 내용에서 보면 이제 그 흙에다가 이제 수음을 불어넣어서 만들게 된 게 이제 창조의 개념이라는 그 창세기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반박하면서 그 한자 전문 아마 그 박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 조자가 이제 이게 고할고자다, 고할고자다는 말씀을 쓰시면서 이 자체가 흙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이제 식물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나무를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게 이거를 그 흙에다가 뭐 숨을 불어넣었느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박하시면서 저 논쟁을 펼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일단 창세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인류의 유물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은 그 에덴 동산이라든지 창세기에 쓰여져 있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민족 자체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도 사실은 부인하지가 않는데, 이분이 특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배선자인데, 배선자. 근데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8명이 들어갔다 그러죠. 8명. 이 부자 이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8명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었던 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 조자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 입장을 하시는 분도 일단 창세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창세기와 기독교를 연결지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이제 본인은 이제 한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온 학자 입장에서는 50%는 맞고 50%는 틀리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한자라는 게 처음에 이제 갑골 문자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갑골이 이제 그 뼈죠, 뼈. 동물의 뼈에 그 1900년이 되기 전에 한 1890년대인가 어느 사람이 그 가서 이제 그 어느 뼈에 봤더니 뭐 이렇게 그림같이 그려져 있는 거를 보고, 사실 그때 갑골 문자의 그 근원을 그때 그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그것이 발견되면서 갑골 문자 형식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한자에 그때만 해도 이제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한자가 지금 이제 기호학적으로 아마 진나라 때 이제 그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이제 그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는 듯한 그런 그 한자들이 아니라 이제 기호적으로 풀어서 쓰는 한자로 만들게 돼서 많이 그 변형이 됐었던 한자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갑골 문자에서 그 금문이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도구들의 이제 금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겨진 글자를 이제 금문에서 그 보여지는 한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뼈에서 나타난 한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중에 뭐 예서다, 해서다, 행서다 이렇게 뭐 그 한자들이 이제 뭐 변경되어서 현재의 그 한자가 이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현재에 이렇게 그리워진 그 한자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호학적인 입장에서 봐도
사실 이걸 흑토자로 보든 이제 저같이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그 표현을 해도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만 나름 한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자 자체도 이게 원래 이 그 각골 문자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명자라고 해서 이제 집안에서 배가 있고 뭐 그 나무가 일어나고 이런 식의 게 이제 조자라고 그 각골 문자에서 아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배가 없어졌습니다. 배가 여기 배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배 그림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변천되어 오면서 이런 조가 나왔는데 이걸 사실 흙에서 그 사람을 빚어서 만든 조자로 보든 아니면 이거를 고할 조자로 봐서 그 조자로 보든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조자를 이쪽 왼쪽 그 고할 조자 입장에서 보는 조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착자가 사실 이제 쉬엄쉬엄 갈 착입니다. 여기 요 착자가 이게 쉬엄쉬엄 갈 착인데 그 신에게 고하다라는 뜻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 현상계에 들어와서 그 3차원에 갇혀 살지만 차근차근히 이 절대적인 곳을 찾아서 가는 그리고 이 절대적으로 찾아서 갔을 때는 이 절대 자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옥황상제가 됐든 상제라고 하는 건 이제 상제지천 주제지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제하는 신에 대해서 고할날을 향해서 계속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그 칸트가 얘기한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판 서적 중에서 판단력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력 비판. 그러니까 칸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은 이 잘 모를 그 정신세계 외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잘 모르겠는 부분에서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얘기했고, 근데 왜 나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은 어떤 판단력 그 비판론에서 쓰고 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목적,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것을 나름 이제 칸트가 이제 그 서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이 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 한자로서 답변 드릴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제 경험론적인 입장에서는 이 한자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스스로 범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인간 스스로가 사실 이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고 사실 신이 있다면 이제 그 고통을 인간에게 준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런 고통을 자초한 것이 있으니까 신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이 고통을 사실 없애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3차원에 갇혀 있는 이거 자체를 그 진리로서 깨우치게 하는 거죠. 아까 그 전폭계를 받은 제자처럼 이걸 뭐 안에다 점을 찍을 수도 없고 밖에다 점을 찍을 수도 없고 이 선 위에다가 점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이 선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것과 좀 사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이제 원효대사가 한 얘기하고도 비슷합니다. 원효대사가 이제 그 저작거리에서 이제 술을 드시면서 이제 그 스님 생활을 벗어 던지시고 저작거리에서 술을 드시면서 그림을 보여줬다고 그러죠.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나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그림이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람 하나가 밧줄에 매달려서 그 밧줄 위에서 떨어지는 그
꿀물 하나를 그 빨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줄이 뭐 그 흰 줄과 뭐 검은 줄이 있고 뭐 검은지 흰지로 나왔나 제가 그 기억이 그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웅덩이 밑에 이제 매달려 있어서 그 줄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사람이 있는데 계속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먹고 있고 밑에는 이제 뱀이 있어서 떨어지면 죽고 뒤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오고 그 상황을 이제 그 그림으로 원효대사가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거기서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가 그 자체가 꿈이라는 걸 알려. 그 현상 자체가 그 뒤에서 뭐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고 떨어지면 뱀이고 뭐 하여튼 그 흰 줄과 뭐 검은 줄 아니면 흰지 검은지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그 줄을 갉아먹고 있는 있어서 곧 떨어지기 직전에 그건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그 시간이 닿으면 다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오직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꿈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아까 그 전폭계를 받은 사람처럼 이 선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듯이 꿈이라는 것을 깨치면 그 현재 이 현상 정신 현상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라는 거를 아는 순간에 사실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 원효대사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아까 그 원효대사의 그림에서는 고통이 아니라 그 행복하게 사실 그 꿀물을 빨고 있지만 바로 죽을 거라는 그 고통이라든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4차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진리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리지천 타노스님께서 얘기한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깨우쳐는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주는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생 살면서 제가 돌이켜보면 가장 심각한 고통이 올 때가 굉장히 그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맹자가 하는 말 중에서 맹자가 어떤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뭐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라고 하죠. 이제 사람이 이제 그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그 지천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늘의 뜻을 알기까지의 그 순간을 지나쳐서 이제 하늘의 뜻을 아는 순간에 하늘이 무언가를 그 사람한테 맡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신을 아주 괴롭게 하고 그 다음 근골 뼈와 그 몸 자체를 아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아주 공궁하게 해서 고통을 한없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일을 맡긴다. 이게 사실 이제 유교적인 입장에서 또 사실 이 인간에게 고통이 그 자체가 그 고통의 시절을 지나고 나면 그 죽고 싶다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나중에 봐서는 이제 그게 엄청난 축복이었다. 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한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는 그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유교에서는 태극을 사실 하나님하고 동일해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이제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고 모든 이제 만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주제지천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 유교에서는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국기에 그 하느님을 형상화된 그림, 그러니까 태극, 유교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게 하느님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을 국기에다가 달아놓고 흔드는 나라도 사실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존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모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이제 경영회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장기를 보더라도 사실 그 비슷한 생각을 가져주십사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서로 그 원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하면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장기에 보면 해가 그려져 있고 단순하게 해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제 시대 사람들이 이제 백천강의 전투라고 이제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백제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3만 명이 배 타고 들어옵니다. 배 타고 백제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백제 왕자가 어떻게 공공의 처했냐면은 이제 신라에서 그 당나라와 합쳐서 이제 백제를 멸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백제의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 3만 명이 처음으로 배 타고 한국에 들어온 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너희 나라 백제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걸 최초의 침략이다. 최초의 니들 왜 자꾸 그 군대가 뭐 3만 명이나 그 바다 건너서 왔다라고 해서 최초의 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백천강의 전투라고 해서 그 백제 왕자를 구하기 위한 전투로 이제 사실상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만 이제 양쪽 나라에서 아주 극하게 대립되는 최초의 침략이라고 보는 거죠. 한쪽에서는 너희 나라 왕자를 구하러 간 거고 한쪽은 너희들이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멸한 것, 그 우리에게 많은 사람한테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백종강의 전투에서 백제가 망하고 야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무슨 뭐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한탄하면서 백제인들이 넘어가서 세운 그 정착한 곳이 일본의 나라시입니다. 나라시. 근데 이 나라시가 그 나라현에 있는 나라시가 사실은 백제 사람들이 여기야말로 우리가 이제 비록 고국에서는 국가가 망했지만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사실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만 여기서는 망했지만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모여서 살기 시작한 곳이 그 나라시라는 곳이고 지금도 나라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한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게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건너간 그 국가라는 그 의미라는 입장도 좀 봐주시면서 그 일장기도 바라보고 나라시도 바라보고 그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견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신은 있는가 그리고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라고 하는 그 경경의 그 구독자분의 그 질문에 나름 답하면서 이렇게 장황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답이 충분히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뭐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경경의 회원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그 벗어나기 힘든 고통이 있고 그러면은 뭐 저 댓글 달아주시거나 그러시면 저희들이 그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명지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저희들과 그 견경회와 어떤 인연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그 운명하는 신에 의해서 그 구독자, 그 인간의 고통을 그 덜어줄 수 있는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그 경경회 회원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경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